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방교회 중등부 전사 김배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만났는데 아쉽게도 12월달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진행할 텐데 함께 영상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참여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3일 중등부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 이 기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으셔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의 순간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등부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다시 만나는 예배의 자리까지 안전과 건강 안에서 지켜주시고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난주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린 무엇을 이라는 관점으로 대림절이 어떤 절기이고 이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 무엇을 다음에 있는 육하원칙의 어떻게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계획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성을 조명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마리아를 찾아갔고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 마리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대림절의 육하원칙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도사님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건 진짜 정말 어렵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위로해라 등등등등.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왜, 어째서 라는 이 문제점과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우리의 질문은 늘 이 왜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본문에서 마리아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먼저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게 마냥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마리아가 왜 이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보통 13세에서 14세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은 오늘날 이제 약혼 같은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죠. 그 뒤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부부라는 호칭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유대 전통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천사의 메시지는 약혼을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올라가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의 기준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설령 율법을 이렇게 피해간다 하더라도 평생 안 좋은 꼬리표가 마리아를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마냥 이 가브리엘의 말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명령의 메시지가 마냥 편할 수는 없었죠. 그런 마리아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본문 3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저에게, 왜 하필 저예요? 저는 하나님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마리아도 이제 좀 거절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사님이 분명히 어떻게 라고 물어본다 했는데 굉장히 거절하는 것 같은데, 마리아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을 우리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전사님이 또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헬라어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해봤을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좀 더 이렇게 해석할 때 더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풀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되겠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먼저 묻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 순종이 요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도대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장 28절에서 30절. 하지만 또 이 친절한 전사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당장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이 순종은 마리아에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은혜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그에 따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그녀가 들은 그 말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 특별한 자격, 아니면 어떤 특별한 표징으로서 마리아는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기에 그 다음에도 은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마리아는 순전한 믿음으로 믿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저 믿은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순종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둡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보다는 그 순종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 마지막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선택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때론 내가 손해 봐야 하고,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인내해야 하고, 때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 순종을 하기 위해 단순히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대림절에 무엇을 하며 기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내가 한 주간 대림절 이 기간 동안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다면 여러분 그 어떠셨나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순종이 여러분에게 요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 무엇을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나의 하루가 즐거워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대림절을 기념하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되고 작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떻게 시간에도 하나의 권유를 여러분에게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이제 개인을 위한 권유였다면 이번 주는 좀 더 그 범위를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넓혀보려고 해요. 그 범위를 조금만 넓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추천을 한다면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 중등부일 수 있겠죠. 이 작은 공동체를 떠올리시면서 이 권유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대림절을 기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순종하길 바라시는지,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는 것과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실천까지 이번 대림절의 기간에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자리와 또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여주실 그 순종의 순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그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순종은 여러분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 순종의 순간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고, 많은 것을 인내하게 하고, 많은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해방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전사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